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누구나 건축을 해요. 누구나 건축을 해요. 건축을 하는데 뭔가 나라를 그냥 건축물을 건축할 수도 있고 뭔가 자기의 세계를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건축하는 것을 우리는 바벨론 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 제국.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은 타락한 사람들이 그들의 생각으로 건설하는 제국이에요. 이게 바벨론 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좀 이따가 없어질 것들이에요. 이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건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축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축. 그래서 두 가지를 건축하도록 돼. 누구든지 바벨론 제국을 건축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든지 우리도 여기에 다 속해요. 두 가지를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한번 쳐다보는데요. 자, 여기서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 말은 당신이 자격증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격증. 교사 자격증이 있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든 딴 교사 자격증이 있느냐. 우리도 보면은 우리 교사 되려고 그러면은 이게 사범대학 나오고 아니면은 우리 교육대학 나와가지고 이게 과정을 거쳐야만 되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일정한 그 과정을 거쳐야만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자격증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도화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제도화되어서 제도화된 속에서 서기관들이 배출이 됐어요. 율법 선생들이죠. 서기관들이.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이 제도에 제도화된 이 자격증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없는데 네가 이거 당신 있습니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요. 이게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가르치는 자격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요 둘 중에 하나구나.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르치는 자격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보게 되면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의논하여 이르되 하늘로부터로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여기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는 자격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가르치는 자격이 있느냐 이런 것을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르치는 자격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자격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가르치는 자격은 하늘로부터 나오는 그 가르치는 자격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르치는 자격을 세상으로부터 받았다면은 세상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공자로부터 받았다면은 공자의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유교의 제국. 이 맹자로부터 받았다면은 맹자의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죠. 이게 태계 이왕으로부터 받았다면은 태계 이왕의 제국을 건설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아니면 플라톤 이런 사람들로 받았다면은 그런 세계를 건축하는 거예요. 이게 학문의 세계,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자격증이 와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 자격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그러면 이게 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나오는데 이 하늘로부터 나오는 하늘나라를 건축하는 것이죠. 하늘나라를 건축하는 건축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나라를 건축하는가? 이런 건축법들,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건설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우리가 하늘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늘 건설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보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하고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살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한테 하늘에 있는 식양을 보여줘요. 요걸 보여준 다음에 요대로 내 집을 만들어라 해서 부살렐하고 오홀리압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외에 이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도록 해가지고 이 영의 충만함으로 무엇을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집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살렐은 영이 충만하니까 왜 주물 있잖아요. 주물 해가지고 만드는 거라든지 막 이런 것들 정교한 것들을 만들도록 하고 오홀리압은 술을 놓는 것이라든지 조각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영이 충만하게 해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이것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의 성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내 집을 지어라, 요렇게 지어라 해서 그들한테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대로 시키는 대로 지은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너희들이 이제 이 성막은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이 성막은 물리적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물리적. 눈으로 볼 수 있어요. 타치할 수 있어요. 이런 물리적인 이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제 여기 이 제단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내가 있는 곳은 바로 요 자리다.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요 자리에 내가 있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살고 있는 거죠. 백성들이 살고 있으면서 나를 만나고 싶으면 나한테로 와라. 그런데 너희들하고 나는 완벽하게 거룩하고 너희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나하고 만나려고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섬기는 예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법. 그래서 예법을 주시는 거예요. 예법을 주시는데 그 예법이 뭐냐 하면은 그냥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하고 차원 같으면은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린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법을 주시는데 그 예법이 피로 하라는 게, 올 때 피를 가지고 와라. 피를 가지고 와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여기다 뿌려야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세상에 세우신 첫 번째 장막이에요. 그래, 요걸 이제 첫 번째 장막은 사람이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는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도록 돼가지고 있어요. 대제사장만이.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게 피를 뿌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너희들의 죄가 없어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들으려면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가가지고 여기 제단에 뿌리고 피를 가서 제사장이 여기는 아니고 다른 데서 뿌리면은 그 자범죄는 없어지는 거예요. 1년에 1차씩은 여기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교통을 한 겁니다. 이게 사람하고 같이 산 거예요. 이렇게 산 거예요. 이게 왜 사람의 차원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살고 싶어도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와 같이 떨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서 살다가 이제 이런 섬기는 법을 주시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이게 이제 그런데 요것은 너희들이 요거는 개혁되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개혁. 요거는 없어져야 된다. 요거는 실제로 효력 발생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에는 요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요렇게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람이 하나님하고 교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피가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드는 거예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죄를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 이외에 다른 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죄를 없애려고 그래요? 나가 좋은 일 많이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 죽이고도 좋은 일 많이 하면은 상세가 된다. 뭐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피를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요. 섬기는 예법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사법을 쫙 레위기에서 줘가지고 섬기는 예법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개혁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물이 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릴 때에 개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개혁이 되면서 이것이 찢어져 버려요. 여기에 휘장이 있는데 이게 1년에 1차씩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피를 흘릴 때에 이 휘장이 찢어지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완벽한 거룩한 장소. 이 완벽한 거룩한 장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피를 의지하게 되면은 지성소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있는 장소예요. 요가. 하나님이 있는 장소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요것이 첫 번째 장막이고요. 요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요게 하늘이에요. 요걸 우리가 전체 다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을 사람들이 건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가지고 부살레라고 올리아바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함께 요 하늘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든 거예요. 하늘을.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면서 요것이 개혁되도록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는 못 들어갔으니 요걸 찢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서, 그래서 사람들은 지성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이제 요거는 둘째 하늘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제는 요것이 없어져 버린,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제. 필요 없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둘째 하늘이 우리들한테 열린 겁니다. 이게. 이 첫 번째 장막이고, 두 번째 장막. 그래서 이 둘째 하늘에서 섬기는 법이 있어요. 섬기는 법.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섬기는 법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섬기는 법은 어떻게 섬기느냐 하면은 영과 진리로 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영이 탄생을 해요. 그걸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래요. 살려주는 영.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살려주는 영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같아져 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보면서 같이 사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향해서 첫 번째는 이 눈에 보이는 육적인 하늘을 만드셔 가지고 짐승의 피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가지고 사람들이 영이 탄생하도록 한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이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아진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자들이에요. 내가 오늘날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요게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내가 되는 겁니다. 자, 내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것은 이게 속된 육체 속에 살게 돼요. 속된 육체. 속된 육체 속에 살기 때문에 문제는 육체예요. 이거 옛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오염된 육체. 아직까지 오염되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속에서 살도록 했어요. 이 속에서 살도록 하면서, 그래서 섬기는 법을 주시는 거예요. 섬기는 법을 주시는데, 이게 첫 번째 여기에도 섬기는 법을 주셨고, 두 번째 하늘에 들어가, 이제 지성소에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한 다음에는, 이제는 진리를 먹어야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진리. 영과 진리. 그래서 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내 속에서 이 영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활동. 이 영이 활동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영의 활동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 건축이에요. 영이 이렇게 말씀을 딱 먹게 되면은 영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영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 이 영의 생각이 전달이 돼가지고, 영의 생각은 이 하늘의 생각입니다. 이 하늘의 생각이 전달돼가지고, 내가 하늘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돼요. 내가 하늘의 생각을 따라가요. 하늘의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바벨론 제국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해요. 예전에는 부살레라고 오골리압은 하늘에 있는 설계도를 보고 하늘의 나라를 건축을 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다음에 그것이 나를 데리고 갈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려주는 영의 본성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이 내 속에는 부활의 영, 저절로 살아나는,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래가지고 이 부활의 영이, 이 영의 속성 때문에 살아나가지고 나중에 육체를 입어서 이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듯이 보는, 그래서 진짜 같이 사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예요. 우리 하나님이 궁극적인 이 구속의 모든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걸 천국이라고 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같이 사는 것, 요걸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건설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하나님 혼자서 지을 수도 있지만 그냥 하나님 집 지으려고 그러면 뭐 집이 있으라 하면 바로 짓잖아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들하고 나하고 같이 짓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들하고 나하고 같이 지어가지고 그 나라에서 살자. 그래서 우리 영이 탄생을 하게 되면은, 자, 이게 각자 이제 영이 탄생을 하게 되면 각자가 성전이 되잖아요. 여기 성전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계시도록 해가지고, 요런 것들이 이어지도록 해서 각자 이렇게 자기가 이제 막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건물을 짓고 이 사람도 건물을 짓고 이 사람도 하늘의 건축을 짓고 그러면 이 건축물마다 이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도록 이것이 다 이렇게 짓고 이어지도록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이에요. 이 전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성전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이 가서 살게 된다.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걸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게 뚜렷하게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은 저절로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사람이, 우리가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사람들이 탄생됐잖아요. 자, 이렇게 탄생을 했어요. 탄생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 탄생을 했는데,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에 글자가 새겨져요. 글자가. 우리 수요일에 산도를 우리 집사님, 저 대전에 있는 이명재 집사님이 묵상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떠오른 것이, 요 돌판 있잖아. 돌판. 요 돌판은, 그냥 있을 때는 그냥 돌이에요. 근데 요게, 자, 여기다가,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요. 글자를 써요. 글자를 써요. 글자를 써요. 글자를 써요. 이게 뭐가 돼요? 이건 그냥 돌이죠. 그냥 돌인데 이거는 글자를 여기다가 새겨버렸어요. 그럼 이 돌은 뭐가 돼요? 예?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이 되는 거, 이게 가치가 무한대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냥 돌에서 가치가 여기에 말씀을 새겼더니 그걸로 베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났잖아요. 여기에 내가 글자를 새겨버린다. 내 영에는, 요게 내 영에는 하나님의 글자를 새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영 글자가 새겨지지 않아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영에는 하나님의 글자가 새겨져요. 일반 사람들은 빛날에도 안 새겨져요. 아무리 새기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뭘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뭘 쓰려고 그러면은
이 펜을 가지고 이 종이에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다가 쓰면 써져요? 이게 물에다가. 안 써지잖아요. 공기에다가 쓰면 써집니까? 안 써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의 영, 살려주는 영, 거기에만이 요 글자가 쓰여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요 사람, 태어나기 전의 사람하고 태어나서 글자가 쓰여진 사람하고는 이거는 죽은 자가 되는 거죠. 이건 죽은 자였지만은, 그러나 여기 글자가 딱 다시 태어나고 여기 글자가 딱 쓰여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산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산자. 영원히 산자. 영원히 산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사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죠. 이건 그냥 돌인데 요거는 그냥 진짜 보석과도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디에 올라가요?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 하나님만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글자가 새겨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돌파는 하나님의 궤 속에, 지성소 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글자가 새겨지면은 내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있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이런 엄청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가 그다음부터는 나를 데리고 가요. 이 글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듯이 이 글자가 나를 데리고 갑니다. 나를 데리고 가가지고 성취하는, 글자가 성취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축이에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나라 건축을 맡겼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건축을 안 하고 제도에 매몰되어 가지고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것으로 건축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무엇을 건축해버린 거예요? 바벨론 제국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바벨론 제국을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짜 건축자를 보내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더니 이 사람들은 뭐예요? 건축자들이 버려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뭐가 되었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거예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새로운 나라, 이 새 나라,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그 나라, 이 나라가 건축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상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땅의 눈에 보이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했지만 우리는 이후에 있을 이 나라를 건축하는 자들이다.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이 나라를 우리가 건축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건축하는 방법, 섬기는 예법대로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건축을 하는 것이죠. 이런 위대한 세계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도록 맡기셨구나.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로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가 뭘 해요. 그 제도화된 사람들이 자기 머리로 건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나중에 공력이 나타날 때 다 없어져 본다 그래요. 불 타가지고 다 없어져 버린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건축을 하는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을 한다 그래요. 이것은 공력이 나타날 때에 공력이 불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이 되어서 어떠한 공력이 나타나도 불로 나타나도 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제도화되어 가지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 가지고 진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 하나님은 우리하고 너무 같이 살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다른 세계가 있고 하고 이런 것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밖에 없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쳐다보는 거예요. 온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천사가 있고 뭐가 있고 거기에 24장로가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한테 온 관심이 가 있는 겁니다. 다 가 있어요. 그것을 알고 이 아들들하고 궁극적으로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다. 근데 이것을 누가 방해하느냐면은 악한 것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진멸이 되었습니다. 진멸이 되었는데 진멸된 것이 나를 속여가지고 내 육체라는 아직까지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활동을 하는데 내가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살과 피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속에서 이제 내 혼과 내 육체에서 마귀의 일이 진멸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 이게 우리를 막 아프게 하고 잘못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다 하는 놈들인데 이것이 나한테서 진멸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뚜렷하게 알고 가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번을 한번 보시면은 이 돌로 칠 것이라 하고 7절에 대답하되 어디로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사람들은 이제 곤란하죠. 이게 만약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그러면은 왜 안 따르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난감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의 방법은요, 사람이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대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으로 응대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의 말로 질문을 했을 때는 사람의 말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영의 말로.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차원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들한테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완벽하게 그냥 무익한 돌이 산돌이 되어버린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돌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이라 그러잖아요. 돌은 본래 하나님을 상징하는 바위, 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님을 상징해요, 이 돌이. 그래서 영적인 표현입니다. 살아있는 돌, 살아서 움직이는 돌이라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글자를 쓰잖아요, 여기에. 내라는 영 속에 내가 글자를 쓰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여기 글자를 쓰게 되면은 나는 산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산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산자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가지고 이 산자들의 역사가 쭉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자들의 역사가 쭉 내려오면서 부살레라고 올리압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그 영의 충만함과 성전 건축 기술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만들고요. 솔로몬 건축을 한 다음에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면 속으로, 이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내려오는 하늘을 건축하는 사람들이 쭉 내려오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까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건축자예요. 실제로도 건축자예요. 목수라 그러지. 이제 목수는 목수라고 하는데 사실 건축자죠. 이게.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 아버지를 따라서 건축자죠. 실제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도 건축자셨고, 그 다음에, 이게 공생애를 시작할 때 본격적인 건축자가 되는 거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건축, 그 건축자가 여기서부터, 부살렐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거죠. 이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겁니다.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최고의 건축자죠. 스룹바벨, 스알디엘 위에 네리 이런 사람들 다 건축자들이 그 위로 올라가는 누가복음 족보로 올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면 속에서 흘러내려오고 있다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톤 타치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가지고 바톤 타치가 딱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그 계통에 들어가서 요셉, 다윗의 자손, 요셉의 계통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도 건축자, 목수가 되셨고 그 다음에 진짜 예수님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진짜 예루살렘 성전 이것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어버리시는 이게 신비하지 않아요? 이게 이런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건축자가 되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처소를 예비할까? 저 하늘에 가서 지금 예수님 혼자서 집 짓고 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건축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건축된 이 산자들의 역사죠. 이런 자들을 우리가 산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산자들의 역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들이 설계도를 이제 예전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늘에 있는 설계도를 보고 직접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설계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함께 설계도를 만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그 설계도가 하늘의 진짜 실제적인 실체의 실물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그때 천국이 나타난다. 그래서 모든 바벨론 제국들은 체질에 녹듯이 다 없어진다. 첫째 하늘,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은 체질에 녹듯이 다 없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 자꾸 진리 하는데 그게 진리고 우리는 진리 한복판에서 그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우리들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건축자들이다.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무슨 공자처럼 철학을 건설하는 자들이 아니고 학문을 건설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은 막 그거 건설하잖아요. 엄청 똑똑한 사람들 나의 세계, 이 음악의 세계, 음악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요거 그대로 알고 가시면은 이렇게 살면은 최고의 삶을 살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놀랄 일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이 하는 것을 우리 이성이 감지 못해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신 다음에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그다음에 배고플 때 먹였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서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